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선생님들 목소리보다 여러분들 목소리가 더 크게 더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네, 안 되겠죠? 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네, 아직도 안 읽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이렇게 방송실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신다면은 애들 성경 말씀 읽는 게 좀 들리신다면 넘어가 주시고요. 안 들린다 싶으면 그냥 계속 화면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넘어갈게요.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넘어간다고 이게요? 이게 통과치예요 이게? 그래요? 통과 기준이 너무 여유로운데요? 너그러우시네요. 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치. 그렇죠, 그렇죠. 다시 읽으래요. 네, 시작. 너그러우시네 되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화면에 보시다시피 끝없는 갈증 영원한 해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포인터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넘겨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아마 글씨가 있을 텐데. 네, 이 글씨가 있습니다. 네, entertain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사람? 그렇죠? 네, 이렇게 아침부터 영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즐겁게 하다라는 말로써 쓰는 entertain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이 단어가 장기간 동안 주의를 끌고 계속 사로잡는 것을 의미하는 게 사전적인 의미고,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은 즐겁게 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이제 entertain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entertain은 타동사예요. 그래서 즐겁게 하다가 아니라 즐겁게 해주다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예문으로 쓰인 것을 좀 봤는데 읽어드릴게요. 그는 이야기와 우스갯소리들로 몇 시간 동안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즐겁게 해주는 게 모든 요소들이 엔터테인이라는 뜻이겠죠.
이 말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요소들을 찾고 있고 엔터테인은 그렇게 해주는 모든 요소들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욕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욕망이죠. 우리가 지루할 때 즐거운 걸 찾으려고 하는 것도 욕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무튼 그런 의미로서의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즐거운 것을 찾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러한 즐거운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교회 밖에 나가면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매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면 각종 정보를 비롯하여서 혼자서도 우리가 있을 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컴퓨터에 앉아서 누가 건드리지 않고 누가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까지 컴퓨터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취미나 또 특기 혹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모양으로 변화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엔 스마트 TV라고도 하죠. 그냥 TV가 아니라 스마트 TV라고 불러요.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또 취미들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영상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새로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문화가 아닐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문화. 머리 잘랐네요. 훌륭해요. 네. 어찌됐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어릴 때는 아기일 때 어릴 때는 생각해봤을 때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레고라든지 어떤 로봇이나 뭐 자동차 같은 걸 통해서 가지고 놀았었고요. 좀 컸을 때는 컴퓨터였고 좀 더 컸을 때는 이제 핸드폰. 이게 요즘에 스마트폰 이렇게 터치를 하잖아요. 우리는 자판기를 눌렀거든요. 제 첫 번째 핸드폰은 자판기를 눌렀던 핸드폰이에요.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죠. 점점 이렇게 뭔가 가지고 노는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점점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만들어 갑니다. 코로나 이전에 제가 이 안산에 이렇게 왔을 때 많이 보였던 풍경 중에 하나가 중앙동을 걷다 보면 많이 보이는 게 PC방이었어요. 대한민국은 PC방 강국답게 이곳저곳 PC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뒤쪽에 그 고잔성당이 있는 쪽에 거기도 저희 PC방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곳이래요. 만약에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중동부에서 왔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뭐 혜택이 있나 봐요. 어찌됐든 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어찌됐든 우리 교회 그런 한다고 하니까요. 참 PC방이 많이 있어요. 또 길을 걷다가 보면은 코인 노래방도 보이더라고요. PC방, 코노, 또 오락실 등은 전도사님이 청소년 시절 또는 이제 대학교 시절 때 친구들과 만나서 놀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스마트폰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틱톡, 뭐 유튜브, 뭐 인별그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시간을 뭔가 즐거움을 채우려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즐거움을 찾아 헤매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관심도 없는데 오늘 또 우리는 성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죠. 공부를 통해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통해서 자식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나쁜 짓을 행하면서 뭔가 이런 자신의 욕구를 또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은 또 즐거움을 해소하려고 한다면은 안 되겠지만 어느 누구나 지금 사람들 사회를 보면은 이런 뭔가의 즐거움을 또는 욕망을 채워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A 학점을 받았는데 A 점수가 A도 되게 잘한 거잖아요. 근데 A 플러스를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내 안에 어떤 갈망,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될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겠다라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욕구가 되겠죠. 얼마 전에 내가 아이폰 갤럭시 핸드폰을 새롭게 샀는데 최신식 핸드폰을 들고 오는 어떤 친구를 보면서 아, 나도 저 핸드폰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 안에 어떠한 욕구, 또 즐거움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부족한 것을 채워 나가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정말 이렇게 목말라 하는 끝없는 갈증, 뭔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갈증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잘 알다시피 우리는 물을 한 번 마셔서 평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대한 욕구도, 이러한 욕구도 한 번에 채울 수가 없고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을 느껴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핸드폰 살 때 핸드폰을 이렇게 샀어요. 얼마 지나서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은 더 좋은 기능이 보이면은 저걸 사고 싶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썼던 핸드폰이 아이폰 7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이폰 8로 바꾸고요. 근데 지금은 아이폰 11로 바꿨어요. 물론 이게 이 11은 전도사님 사촌형이 핸드폰을 바꾸면서 너 써라고 이렇게 준 거긴 한데, 어쨌든 새로운 것, 또 더 좋은 기술을 더 쓰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더 좋은 핸드폰이 생겨도 그걸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중앙 중에서 또 어떤 우리 단원 중에서 또 어디 해양 중에서 어디서든 1등을 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진 않죠. 그 1등을 지키려고 하는 만족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우리는 뭔가의 물을 한 번 마셨을 때 갈증을 평생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무언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갈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어쩌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삶의 행복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목말라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행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아주 목말라 했던 사람이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았지만 그녀의 지금 현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태양의 열기가 아주 강렬한 내리쬐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부끄러운 처지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사마리아라는 땅은요, 우리가 전에도 많이 얘기했다시피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땅이에요. 부정한 곳이라고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길은 피해서, 그 지역은 피해서 아무리 저 길을 가려면 가까운 최적의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돌아서 가는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 사마리아 땅인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마리아 지역을 가신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다른 물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6절에 표현된 제6시, 우리 이 시간이 지금 6시다라고 하는데, 6시가 지금 우리 시간대로 표현을 하자면은 낮 12시를 말해요. 한창 뜨거울 때, 사막 지역 같은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약간 그런 지역이잖아요. 사막지대에 가장 뜨거운 한낮에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물을 그때 기르러 안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치 아무도 오지 않은 가장 뜨거운 한낮에
홀로 물을 길러 나오는 그녀를 예수님께서 만나고 계시는 거죠. 그러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들어오신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갈급한 어떠한 채우지 못하는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한 여인이, 그런 여인에게 필요한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7절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당시 사마리안도 기피하면서 말을 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기피하고 꺼려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말을 거는 예수님의 모습에 놀라워하는 그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필요한 그 갈증을 해소해 주고 있어요. 목마름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는 물을 마시면 해소가 되는 게 목마름이에요. 여기서의 목마름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올 정도로 사람들에게부터 외면당한 여인에게, 또 이 여인이 남편이 5번이나 바뀌게 되는데 바뀐 사람인데, 무언가로부터 채우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바뀌었겠죠. 이걸로 내 즐거움, 이렇게 남편을 바꿈으로 해서 내 행복을 찾으려 했던 이 사람에게,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찾아도 헤매다가 실패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달려오고 있는 나와 있는 이 여인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 채워지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채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영원한 생명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어요. 이 여인의 갈증은 여러 가지 삶과 환경의 어려움보다 영적 목마름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그 문제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적으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에서 우리 행복에 또는 어떤 불안함과 어떤 모든 그런 문제점들을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물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의 물을 통해서 그 갈증을 해결하려 노력해요. 그러나 만족함이 없죠. 어느 순간에 만족은 있겠죠. 짧은 순간에 만족함은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만족함은 있겠지만 영원한 만족함이 없어요. 잠깐의 그 갈증은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곧 다시 또 다른 시간, 또 다른 환경을 통해서 목마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연결할 때 영원한 그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그것으로 인생에 더 이상의 목마름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열차 객실 안에 이제 막 말을 배운 듯한 3살 또는 4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객실 통로에 나온 의자를 붙들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만치에서 자신과 똑같은 또래 아이가 타고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두 아이가 만나게 되었어요. 서로 이렇게 3살 또 4살이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서로 말이 되진 않는데 두 아이가 서로 되지도 않는 말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두 아이는 서로 깔깔깔깔 대면서 웃으면서 소통을 하고 있대요. 어쩌면 되지도 않는 말을 해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통한다라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통한다라는 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을 수 있었대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두 아이가 서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둘이 대화를 하면서 통하는 그 기쁨을 느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님과 통한다라면은, 예수님과 함께한다라면은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요셉을 좋아합니다. 지난 여름에도 일주일간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주제를 요셉을 잡고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내가 앞으로 총리가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꿈이었다면 그 어린 시절에 10대 청소년이었던 그 요셉의 꿈은 아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의 가족과 함께 사는 게 그의 꿈이었을 거예요. 그의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그의 꿈이었겠죠. 내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는 게 내 꿈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이렇게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산과 지위와 권력을 가졌던 요셉에게서 그의 삶은 어려움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귀족 집안에서 살게 하면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애굽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단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치 두 아이를 보면서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두 아이는 서로 되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깔깔 웃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통하는 그 기쁨, 서로 통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영원한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가 시작되기만 하면 이렇게 제 눈앞에는 졸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요, 시편 127편 2절 말씀이에요.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전날에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너무 늦게 잠들지만 피곤하겠지만 또 그래도 꾸역꾸역 예배 자리 나와서 이렇게 전도사님 말씀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끝날 때까지 졸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더 귀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살아갈 때 누워지는 그 기쁨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귀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 세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영원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목마름을 해소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의 모습 영상을 보니까요, 주일 예배가 완전히 축제였어요. 이렇게 빔뿐만 아니라 빔 프로젝트고 빔 막 이렇게 화려한 조명을 막 쏘면서 이렇게 막 뛰고 막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하면서 몇 사람은 나와서 신바람 나게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워십이 아닌 그냥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면서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나서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는 두 손을 들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건 뭐 미국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 많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 이게 세상적인 방법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예배 드리는 그 어쩌면 틀에 박혀 있지 않는 짜여 있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주어지는 그 기쁨과 감사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게 세상과의 다른 방법, 다른 모습이에요. 우린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즐겁고 기뻐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우리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졸리고 막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만큼 우리가 다시 깨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것들을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만족을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정말 그 기쁨과 꿀과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